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레위 통독 오늘 그 시간입니다. 역시 A 플러스 통독을 넘어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색다른 통독, 꼭알 통독으로 24장에서 27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27장까지 하면 레위기는 끝납니다. 24장은 등잔불에 관한 규례고요. 25장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고, 26장은 상과 벌에 관한 규례, 27장은 서원 예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등불에 관한 규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감람유를 가져오게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네, 등불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지요. 아론은 성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나 야훼 하나님 앞에 등불을 항상 관리해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4절, 제사장은 나 야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 진설병 규례. 너는 고운 가루 10분의 2 4.4리터 에바로 떡 12개를 구워 나 야훼 하나님 앞 순금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진설해라. 네, 바로 요겁니다. 이 진설하는 상에다가 떡 6개씩, 그죠? 이렇게 2줄로,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여기다가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떡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8절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안식일마다 이 떡을 나 야훼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해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약속이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몫으로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는 나 야훼 하나님의 화제 중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는 영원한 규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내 외국인 모두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하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한다. 10절, 이스라엘 백성 중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자 어머니의 아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자 백성들이 그를 모세님한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입니다. 모세님은 그를 가두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13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내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후 돌로 쳐 죽여라. 15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든지 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죄를 면할 수 없다. 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온 백성은 반드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어야 한다. 17절,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이웃에게 상해를 입은 사람은 입은 상해만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혀라. 20절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고갈로 동해 보복법이라 하죠. 동해 같은 해만큼 보복하는 법. 탄리오 법칙이라죠. 받은 그대로 되갚아 주기.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물어줘야 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전하자 그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시행했습니다. 25절 안식년 규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해라. 너희는 6년 동안 파종하고 가꾸고 소출을 거둬라. 그러나 7년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라. 이는 나 야훼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다. 너희는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너희가 거둘 때 씨가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라. 이것은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6절 이렇게 땅도 안식해야 땅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남종 여종 품꾼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먹을 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 너희 땅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이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을 것이다. 희년 규례. 기쁠 자죠. 기쁘다는 기쁨의 해입니다. 너희는 7번 안식년을 세어라. 7년이 7번 곧 49년을 세어라.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므로 전국 각지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이게 좀 이상하지요. 지금 여기 8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희년에 관한 규례를 말하는데 달랑 9절만 7월 10일 속죄일 규례가 들어왔습니다. 매우 어색하지요. 지금처럼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많고 많이 공부한 상태에서 이렇게 절을 나눴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여러 군데가 이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장구별도 그렇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도 조금만 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장구별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경 번역을 새로 하듯이 이것도 좀 손을 좀 보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 어차피 성경 번역하면 내용 전체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처럼 장절도 조금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10절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구별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해라. 50년이 되는 해는 너희에게 기쁨의 해인 희년이다. 너희는 각각 자기가 소속됐던 땅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라. 종도 자유를 얻는 겁니다. 50년째 해 곧 너희의 희년에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아라. 이 희년 1년은 너희가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13절 이 희년에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속지로 돌아가라. 이 희년에는 뭡니까? 도피성에 있던 사람도 돌아갈 수가 있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14절 너희가 이웃에게 무엇을 팔든지 사든지 속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내가 이웃에게서
밭을 살 때는 희년에서 몇 해가 되었는지를 계산하고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년이나 수확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값을 매겨라. 16절 희년까지의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값을 비싸게 매기고 남은 연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매겨라. 곧 수확할 수 있는 횟수에 따라 값을 매겨라. 17절 너희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18절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땅은 너희에게 소산물을 줄 것이므로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20절 7년째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되겠지만 6년째에 내가 크게 복을 내려 그 해인 3년 동안 먹고 쓰기에 족한 소출을 거두게 해줄 것이다. 22절 너희가 8년째엔 파종하면서 묵은 양식을 먹을 것인즉 9년째 소출이 나오기까지 묵은 양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6년째 3년 먹을 걸 주셔가지고 7년 안식년에 쉬어도 먹을 것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8년째부터 파종한다는 얘기예요. 8년째 파종하면 하면서 이제 묵은 양식을 먹고, 9년째 그때 가서 뭡니까? 소출이 나오기까지 묵은 양식 먹고 9년째부터 이제 새곡식을 먹는 겁니다. 땅은 나 야훼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원히 팔지 못하고 만약 물을 수 없으면 희년에 돌려주오라. 23절 땅은 영구히 팔지 못한다. 이는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그네로 내 땅에 와 머무는 자이다. 너희는 토지 무르기를 시행해라. 너희 형제 중 누가 가난해 그가 유산으로 받은 토지를 팔았더라도 그에 가까운 친척 곧 그 토지를 물을 자가 무르기를 요구하면 물러줘야 하며, 가까운 친척 중에 물을 사람이 없어 무르지 못했으나 훗날 판 사람이 부유하게 돼 물을 힘이 있으면 산 사람은 횟수를 계산해 그 값을 받고 유산 토지를 물러줘야 한다. 그러나 유산 토지를 판 사람이 물을 힘이 없으면 유산 토지는 산 사람이 희년 50년 동안 소유하다가 희년에 판 사람에게 돌려줘라. 토지를 산 사람은 희년의 토지를 판 사람에게 돌려줘라. 네, 바로 요겁니다. 토지, 재산 무르기. 네, 지금 우리 여기 25장 읽고 있는 거죠.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물을 수가 있고요.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가옥 무르기도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네. 그러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산 토지를 판 사람이 물을 힘이 없으면 유산 토지를 산 사람이 50년까지 소유하다가 희년에 판 사람에게 돌려줘라. 토지를 산 사람은 희년에 토지를 판 사람에게 돌려줘라. 자, 이제 집입니다. 성 안에 있는 집은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지만 1년 안에 물르지 않으면 성 안의 집은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돼 대대로 영구히 산 사람에게 속함으로 희년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 밖의 집은 토지와 같이 여겨, 구분했죠. 성 안의 집과 성 밖의 집은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물을 힘이 없을 때는 그 집을 산 사람은 희년에 돌려줘야 한다. 토지와 같이 취급하는 거죠. 32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 소유의 성읍의 집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약 레위 사람이 물르지 않으면 희년에 돌려줘야 한다.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준 유산이기 때문이다. 34절입니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너희는 너희 형제가 아주 가난하게 돼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으면
너희는 그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동거인처럼 너희와 함께 생활하게 도와주되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너희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얻으려고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여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39절 너희는 내 동족이 가난하게 돼 내게 종으로 팔려왔더라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살며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해라. 희년이 되면 그를 그 자식들과 함께 그의 가족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들이 비록 종이지만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므로 너희는 종으로 팔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이죠. 43절 너는 그를 심하게 부리지 말고 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너희가 남종과 여종을 두르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 45절 종은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종들을 너희 후손에게 소유물로 물려줄 수 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을 너희의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으나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심하게 부리지 말아라. 47절 만약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이나 동교인이 부유하게 되고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돼 너희 형제가 외국이나 동거인 또는 그들 후손에게 팔리면 그는 팔렸지만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의 형제 친척 중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그를 속량할 수 있다. 49절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할 수도 있고 그의 친족 중 그의 피부치가 속량할 수도 있으며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애로부터 희년이 될 때까지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해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산 사람을 위해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산 사람에게 일을 해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사와야 하고 종으로 팔릴 때는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값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52절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이런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해 무르는 값을 정해야 한다. 53절 주인은 종을 매년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해야 한다. 어떤 주인도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죠. 종은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속량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속량돼야 한다. 자기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함께 속량돼 자유를 얻어야 한다.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고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26장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각한 석상, 돌기둥 같은 주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줄 것이므로 땅은 산물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5절 너희의 수확이 많아 포도 딸 때가 돼서야
타작이 겨우 끝날 것이며 포도가 너무 많이 맺혀 씨앗을 부를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마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6절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줄 것이므로 너희가 편안히 잠들 것이며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너희 땅에 칼이 필요 없게 만들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에게 쫓기다 너희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또 원수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 맞아 죽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보살펴 너희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10절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해 묵은 곡식을 먹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와 동행해 너희 야훼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3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 너희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멍에를 벗기고 너희를 똑바로 걷게 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며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해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내 약속을 배반하면 13절까지는 축복이었고 계명을 지키는 축복, 이제는 약속을 배반하면입니다. 16절 내가 다음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의 눈이 어두워지고 기운이 쇠약해지며 너희가 파종은 했으나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17절 내가 너희를 칠 것이므로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7배로 벌할 것이다. 7배로 벌할 것이다. 19절 내가 너희의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너희의 땅을 녹과 같이 단단하게 할 것이므로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되어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되는 벌을 내릴 것이다. 지은 죄보다 7배나 되는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22절 내가 들짐승을 보내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해치고 너희 가축을 물어 죽이며 너희 수를 줄여 길들을 한산케 할 것이다. 이런 벌을 받고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대적해 너희가 지은 죄의 7배로 벌할 것이다. 25절 내 약속을 어긴 죄가를 칼로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으로 피하면 역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 양식을 끊어버리면 10명의 여자가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므로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와 같이 되고도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게 대적하면 내가 나의 진노로 너희를 대적하되 너희의 죄로 인해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므로 너희가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고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므로 거기에 사는 너희의 원수들조차 그 황폐함을 인해 놀랄 것이며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을 것이고 칼이 너희 뒤를 따를 것이다.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며 너희의 성읍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때 너희의 땅은 황무해질 것이므로 비로소 너희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너희 땅에 살면서 너희가 안식할 때도 너희 땅은 쉬지 못했으므로 너희 땅이 폐허로 벌어져 있는 동안에 마침내 안식하게 될 것이다. 36절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치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쫓지 않아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38절 마침내 너희는 망해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39절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원수들의 땅으로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들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모두 받는다는 얘기죠. 40절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역한 허물을 고백하며 또 그들이 나를 거역했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적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기꺼이 받으면 42절 나는 야곱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과 이삭과 맺은 약속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43절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그 기간에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어긴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미워하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자짐을 버리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그들과 맺은 내 약속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5절 나는 그들의 야훼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냈고 그 첫 세대와 맺은 약속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로 모세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7장 마지막입니다. 서약 예물의 값.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누구든지 나 야훼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 몸값을 돈으로 드리기로 하면 다음과 같이 해라.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드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 여자는 30세겔을 드리고 5세부터 19세까지 남자는 20세겔을 여자는 10세겔을 드려라. 1개월부터 4세까지 남자는 5세겔을 여자면 3세겔을 드려라. 61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을 여자면 13세겔을 드려라. 그런데 서운한 사람이 가난해 저항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사장을 헤아려 서운한 사람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줘 내게 해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리한 걸 좀 보겠습니다. 네. 61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3세겔이죠. 20세에서 60세가 제일 많죠. 그죠? 남자는 30, 여자는 50, 여자는 30. 이렇게. 자, 9절입니다.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예물이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축이면 모두 거룩하다.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축을 가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다. 11절 나 야훼 하나님께 바칠 가축이 부정해 나 야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우열을 가려 그 값을 정해줘라. 그것이 그 가축의 값이 된다. 13절 만약 그것을 물으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 내야 한다. 구별해 바치는 방법과 물은 방법. 자기 집을 구별해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그 가치를 따져 값을 매기면 그게 그 집의 값이 되고 15절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 내면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16절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 얼마를 구별해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려면 평수대로 정하되 보리 1호멜을 심을 수 있는 밭은 은 50세겔로 계산해라. 보리 1호멜 220m죠. 그죠? 그걸 은 50세겔로 환산하라 말씀이죠. 만약 그가 밭을 희년부터 구별해 들었으면 위에서 정한 대로 계산하고 희년 후에 구별해 들었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를 헤아려 계산해 처음 정한 값보다 적게 정할 것이며 밭을 구별해 드린 사람이 그 밭을 물으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 내면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밭을 바쳤던 사람이 그 밭을 물으지 않아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물을 수 없고 희년이 돼 그 밭이 주인에게 돌아올 때는 그가 야훼 하나님께 바친 밭이 돼 그 밭은 영원히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22절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려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희년까지 계산해 값을 정하고 그 사람은 그 값을 나 야훼 하나님께 바쳐라. 그 밭은 희년에 그 밭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1세겔로 해라.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많은 22.8g이고요. 예, 하되 20게라를 1세겔로 하라. 그렇습니다. 가축이 처음 난 것은 나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26절 가축이 처음 난 것, 가축이 처음 낳은 것, 곧 맞이는 이미 나 야훼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새섬들에 구별해 나 야훼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다. 소나 양의 맞이는 나 야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27절 그런데 너희가 바치는 가축이 부정하면 제사장이 정한 값보다 5분의 1을 더해 물을 것이고 물으지 않으려면 제사장이 매긴 값에 팔아야 한다. 물을 수 없는 재물 사람이 자기 소유를 나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이든 팔지도 무르지도 못한다. 뭐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거룩한 것이 되었으면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나 야훼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졌기 때문이다. 29절 나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르지 못한다. 그는 물을 수 없으므로 죽어야 한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친 10분의 1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에서 난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그 10분의 1은 나 야훼 하나님의 것으로 나 야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32절 소와 양의 10분의 1을 나 야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곧 목자의 지팡이 아래 있는 소와 양의 10번째 것은 나 야훼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11조에 관해서 정리 좀 했습니다. 네, 11조는
서양 기독교 국가에서는 교구세로 걷죠. 그래서 성전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직무하는 성직자들의 급여를 줍니다. 11조는 하나님 친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세금성 책임 및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친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겁니다. 해석 및 적용입니다. 현대는 레위인 같은 일하는 레위인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데, 현재는 이스라엘도 11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 국가는 국가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11조는 현대 기독교에는 해당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세금성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레위인의 생활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헌금과 연보가 합당하고, 그러나 이 11조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허다한 실증적 증거와 간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개인적 신앙의 선택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자원해서 드리는 11조는 괜찮을 것이고, 구약시대 11조처럼 의무 11조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조를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1조의 분류는 소상과 시기와 용도에 따라 보면 되는데요. 우선 매년 하는 11조가 있고 매 3년에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11조는 땅의 소산의 11조, 사람 땅을 주지 않은 레위인의 생활비입니다. 대신 레위인은 성막의 일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은 11조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의 11조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11지파에게서 11조를 받으면 그 11조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의 11조, 곧 아론의 자손에게 드리는 거죠. 요게 매년 하는 세 가지 11조고요. 매 3년마다 하는 11조 있습니다. 이거는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10분의 9에서 11조를 한 10분의 9에서 또 11조를 드리는데 매 3년에 한 번 드립니다. 자, 여기서 축제를 위한 11조를 좀 보겠습니다. 축제를 위한 11조는 언제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을 뵈러 오라 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때 쓸 축제 비용입니다. 지금 이 레위기가 쓰여져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11조는 택한 곳이 아니라 택하실 곳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죠. 그게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죠. 그래서 단 택하실 곳이 멀어 택하신 곳이 아니라 택하실 곳입니다. 소산물을 가지고 가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 필요한 것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다고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14장 24,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축제를 위한 11조.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하나님을 뵈러 갔을 때 가족 축제 비용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11조. 자, 그러면 11조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님의 11조, 야곱님의 11조, 말라기의 11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님의 11조는 처음 나온 11조인데 결과의 11조입니다. 가서 빼앗아온 전쟁을 이기고 뺏은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님에게 드렸죠. 처음이자 그 뒤에 그런 예가 없는 단회적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님의 11조는 후의 11조입니다. 이건 결과의 11조죠. 뭐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제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 당한 사다리를 보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주시면 하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그걸로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없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11조가 말라기의 선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 11조를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요,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선자가 총독겸으로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죠. 그리고 총독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느헤미야 개혁을 실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하고 레위인들이 거들어 다니고 걷어서 풍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레위 성막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자가 바빌로니아에 일이 있어 갔다가 오니까 성전이 황폐되고 레위인들이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알아보니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없어서 각자 살아갈 길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하도록 해서 회복시킵니다. 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명난 선 11조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11조를 내서 11지파가 한 지파인 레위인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말라기 10장에서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천하지 않아서 결국은 뭡니까? 바빌론 포로로 갔다 와서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뭡니까? 그 이후 흐지부지 돼가지고 세계로 흩어지다가 결국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산 민족이 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제 지금은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지만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많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다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실 거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1조가 말라기 11조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11조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고요. 바울도 사도께서도 우리 기독교 교리, 그죠? 확립할 때 헌금, 연보는 말했지만 11조 얘기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11조를 내면 지금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에 반영해서 일정 부분 공제도 해주기 때문에 11조를 잘 성경 말씀대로 해석해서 잘 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개인이 이렇게 실증적 증거와 축복받은 실증적 증거와 간증이 많기 때문에 간과하지 말고 원하시면 자원으로 11조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하는 명령은 분명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명령이고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의무는 아니고 자원해야 할, 그래서 뭐 헌금으로 11조를 하시든 12조를 하시든, 그죠? 또 이 연보는 바울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거뒀다가 어떡합니까? 가난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 나 야훼 하나님의 성물을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말아라. 그러함에도 처음 것과 바꾼 것 둘 다, 그러함에도 바꾸면 처음 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해짐으로 물을 수 없다. 이것이 나 야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다. 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7장까지 읽고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민수기에서 뵙겠습니다. 샬롬.